사랑한다 하네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고백할까요? 주님의 노를 메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지 목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노를 메워 주님의 노를 메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지 목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노를 메우고 주님의 노를 메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목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심는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심는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해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 2000년 5월 30일 6월 7일 3일 제주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내리는 6월의 첫 주일에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친히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한 여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들 행하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잘못되고 허물진 것들을 하나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속에 살면서도 주님은 나는 기쁜 삶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편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 채 지난 시간도 세상 것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하여 저희들은 이리저리 세상 것들이나 갈등하며 흔들림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성들은 모이는 것을 게을리했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지 못했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일에 나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순종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머리숙여 참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죽입니다. 영을 참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물은 상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 내리사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예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 닿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시편 8편 말씀입니다. 내용은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바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53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죄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만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일진데 생명의 길로 가는 그곳일진데 생명의 길로 간다 하면서 쉽고 편한 길만을 아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힘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삶,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여 선을 다하는 우리 소망 장로계 믿음의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수선하고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견고히 서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들 어려운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초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어여쁘게 예배하는 곳곳마다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후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선한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어지는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소망,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이 문제를 다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온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심령과 위정자들과 또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고온 아버지 정과 세상 일들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정과 삶 속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위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문 가벼움이라. 네, 앉으십시오. 행복합시다. 네. 김현욱 권사님 통역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경
이래저래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서 제가 사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오려면은 여기 190번 고속도로인가요? 그 아래로 이렇게 지나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저기를 달려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요즘엔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전에 식당에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트를 가는 것도, 쇼핑을 가는 것도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누리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뒤뜰에 나가서 햇볕을 받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엄청 파랗습니다. 속에 확 트이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오늘은 유난히도 하늘이 파랗고 시원해 보인다며 한번 나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시원한 하늘을 보며 유난히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 누가 좋아할까? 누가 좋아할까요? 하늘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은 내가 좋아할까요?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 하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하늘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꽃 있죠? 해밀턴이 늦게 올려는 고마운 일이죠. 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꽃을 보고 좋아하면은 꽃이 기분이 좋아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라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해밀턴 성도가 앞에다 꽃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보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나타나는 표정이 있죠. 어떤 표정입니까? 기분이 좋으면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으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웃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보는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믿음은요, 웃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고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짐지우고 그리고 근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쁘며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건 기쁜 겁니까? 슬픈 겁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쁘니까는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웃을 수 없었던 사람이 웃으며 삽니다.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 웃고 산다면은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웃지 않아서 그런 거지.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표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상을 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웃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라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웃으셨는데 그냥 웃은 게 아닙니다. 심히 웃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웃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웃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환하게 기쁘게 웃으셨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뻐서 환하게 웃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우리 누구 닮았습니까? 물론 부모님 닮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웃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웃지 않고 산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서 보통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데 우리가 보고 웃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히 기뻐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웃으셨듯이 우리도 심히 웃으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웃음을 잃었던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웃으신 것처럼 그렇게 웃으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을 수 없었던 우리가 웃으며 살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웃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도 웃음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웃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하니까 뭐라고 하면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친절하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으면 다 됩니다. 원고에 없는 거지만요, 마장동에 가면은요, 거기에 도살장 있지 않습니까? 소도 도축해서 팔고, 돼지도 이렇게 쌀까요, 비쌀까요? 훨씬 비싸요. 여러분, 웃으면 다 됩니다. 제가 사업할 때요, 계약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계약을 하러 가면요, 제가 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다고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웃기만 했어요. 어쩌겠어요. 저보다 규모가 큰 회사들이 개혁을 하려고 줄줄이 서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딱 별명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서서 웃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저와 계약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가 작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한테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인상을 쓰고 버럭 쓰고 나갔을 텐데 당신은 그래도
웃으면서 끝까지 있지 않았느냐고. 그런 인내심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회사가 일만 시켜먹고 돈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웃고 살게 하셨어요. 오늘날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집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 좀 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신학한다고 하면 내가 뒷바라지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신학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했던 우리 집사람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럼 회사가 망했으니까는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공부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해주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웃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발표했는데 9가지가 좋아진답니다. 웃으면은요, 9가지가 좋아진대요, 내 몸이. 웃으면은요, 폐활량이 증가한답니다. 폐가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우울증이 감소되고요, 면역력이 증진되고, 혈압이 강화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 신경 쓰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향상된답니다.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부에 있는 매일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그날 읽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내년에는요, 성경 전체를 저는 이 웃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더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웃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웃으며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웃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웃으며 살면은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서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형통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웃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욱 활짝 웃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구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은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 등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와 불안과 갈등이 해결이 되면은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웃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웃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배우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배워도 웃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린 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웃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예수님께 배우며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웃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언젠가 제가 스포츠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풋볼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기숙사에 모여서 함께 훈련을 합니다. 이때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기숙사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풋볼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동료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서로 잘 지내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로는 배우되 열심히 배워라. 노력한 만큼 할 수 있다. 대충 배우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최선을 다해서 배운 자만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할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배워라. 세 번째로, 배우고 열심히 배우되 너희 방식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배워라. 너희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방법을 따라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너희 실력에 상관없이 내 방법을 따른다면 최상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 너희 방식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배워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소망 장로교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 배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배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서로 믿음은요, 서로 잘 지내는 겁니다. 서로 잘 지낸다는 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는 법, 여러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잘 지내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잘 지내는 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 주님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께 배우되 나의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배워야 됩니다. 내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배우되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방법대로 배워야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배우면 우리는 언제나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잠을 허물고 화목한 삶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린 주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열심히 배울 수,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 주님의 방법대로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대로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웃으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배우면, 주님께 열심히 배우면, 내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배우면 분명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것은 다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데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그게 그거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쓴다면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미소 띠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웃고 행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풍족한 것과 그리고 미소 지을 일들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웃으며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늘 우리 주변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웃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웃을 수 없는 삶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뜻이 우리 또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심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과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주님께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산에 오면 온천에 별이 없이 아와리 없이 아와서 쉬고 또 마시겠나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이 가라지 아니하고
생수가 되어 풍성하리.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자 지잔데.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 기름진 것들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터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거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모든 사 어느 곳인지 어떤 환경 점사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일터와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정원금 예물들 하나님 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웃음과 평안함 속에 살아간 아름다운 심령과 일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나가는 아름다운 심령과 일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린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할렐루야. 주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부흥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기도하고 전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동안 이번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으로 이렇게 한 번씩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예배 인사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친교는 없으니까는요. 그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바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건물 해체 공사 마쳤고요. 이제 우리 교회 목양실과 우리 또 이렇게 식당, 교육관 이렇게 증축하는 거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가 있는 우리 주반 봉사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어뢰 시옵소서. 아멘. 금주세마 아버지여 이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 우리를 사하여 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단악에서 구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일터와 오신 교회와 민족과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하실